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보배는 예수님 또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질그릇은 사람의 육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보배를 좀 좋고 튼튼한 그릇에 담아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시나?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바로 주보 3면에 시편 30편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우리를 지은 목적도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선교의 목적도 찬양이에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선교는 그 다음 목적이에요. 전도도 그 다음 목적이에요. 항상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피조물, 우리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이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런 보배로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 하심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크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기본적으로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좀 옹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고린도전서 이후의 편지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자신과 자기 일행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주보 1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질그릇 속에 보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봉 같은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뭡니까?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아니고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뭐 초벌구이를 하고 상간무늬를 넣고 유약을 바르고 1200도 넘는 데서 또 뭐 재벌구이를 하고 이런 자기가 아니에요. 본 차이는 아니고요. 그냥 막 쓰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질그릇에 당신의 보배, 당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이에요. 우린 정말 연약해요. 물론 대항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질그릇이고 우리끼리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질그릇 중에 조금 더 두꺼운 그릇, 질그릇 중에 조금 더 윤기 나는 그릇, 질그릇 중에 조금 나아 보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예전에 동서울 터미널로 이렇게 휴가 나오면요, 거의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대 마크가 다르니까 서로 막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줄을 몇 줄 잡았네. 뭐 군화에 불광을 냈네, 물광을 냈네. 더블백은 어떻네. 이건 군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볼 땐 다 그냥 군인인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우리 똑같은 다 그릇인 거예요. 질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우열을 가릴 필요 없어요. 교육자 생활을 20년 이상 하다 보니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료진에게 물어봐요. 병명이 뭐래요?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모른답니다. 그런 일이 상당히 많더군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알아눕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화장을 하면요, 관체 태우죠. 마지막에 이제 그 유족을 불러요. 그럼 다 타고 나서 뭐가 남냐면 뭐 수술한 이제 금속들, 또 이에 있는 보철물들 남고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골반, 남성분의 경우에는 이 가슴뼈가 남아요. 그러나 그것도 다 흔적만 있지 망치로 툭 치면 스르르 흙이 돼버립니다. 그때 유족들이 좀 울지요. 한 줌 흙이에요. 아마 화폐 가치로 따지면 몇백 원 안 할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한 물리학자가 그러더군요. 산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보인다고요. 온 우주를 보세요. 바위를 보세요. 산으로 보세요. 다 죽어 있죠. 우리가 죽으면 분자가 돼서 원자가 돼서 다 거기로 돌아가 그 상태로 영생할 거예요. 물리학자가 인문학자의 용어를 사용하더군요.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과 원료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빚어지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 된 거지, 그냥 뒀으면 그냥 질그릇으로 남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뿐만 아니라 부족함도 많습니다. 질그릇을 자세히 봐봐요. 고려창자, 조선백자가 아니기 때문에 흠이 많아요. 정교하지 않습니다. 투박합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질그릇이란 게 이 창세기를 보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요. 요셉이 팔리기 전에 그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요, 다 한 가지로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야곱은 편애해요. 편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편애한다고요. 요셉만 사랑해. 왜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다른 새 아들들도 좀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밖에 몰라요.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요셉도 10대 요셉도 아직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왜냐면 다 좋은데 눈치가 없어. 올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아우, 단들이 제게 절을 하던데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아빠가 채색 옷을 만들어 줬던데요? 눈치가 없어. 형들이 잘못했던데요?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쳐요. 눈치가 없어.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형들 역시 부족해요.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질투가 나고 화가 나면 동생이니까 이렇게 훈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온 동생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채색 옷을 입은 녀석. 꿈꾸는 자가 오는 거나 저 꿈쟁이 죽여버리자. 아버지가 어떻게 알겠어?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야, 죽이지는 말자. 속으로 생각하고 몰래 구출하려 했던 루벤도 실패했지만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야,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넷째 유다도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약속 어겼잖아요. 며느리와 약속 어겼잖아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나중에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혹시 요셉 거 아닐까요? 은근슬쩍 유도해요.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야곱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염소를 사용했거든요. 염소털 이렇게 붙여가지고 에서인 척하고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준 걸로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그 염소 피로 또 당해요. 아니, 한평생 야전에서 양치고 염소 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 핀지 염소 핀지 몰라요? 찢겨 죽은 건지 사람이 찢은 건지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슬픔이 압도하니까 그냥 속아요. 모두가 다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편애와 미움, 이기심과 눈치 없음, 속이는 거.
동시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저도 참 집에서요, 그릇 깨기 선수인데요. 설거지하다가 많이 깹니다. 그래도 주인의 손에 있을 때 질그릇은 가장 안전합니다. 사용자의 섬세한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질그릇끼리 이렇게 계속 붙여놓으면요,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깨진다고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찾아 읽어볼게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보세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철 그릇이냐, 스테인리스 그릇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는 더 연약한 질그릇, 그도 연약한 질그릇. 그러니까 부딪히면 깨지니까요. 부딪히면 상처나니까 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그릇 자체를 보지 말고 질그릇이 품고 있는 그 내용물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은 다 질그릇이고 언젠가는 다 비워질 날이 옵니다. 우리는 육신의 흙옷을 벗고 주님께 갈 날이 곧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먼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질그릇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동안,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동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약함, 자신의 질그릇됨을 고백합니다. 나 연약해.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가시가 있어. 나 연약해. 많이 배웠지만 상처받고 고생하고 늙고 병들었어. 나 연약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드디어 이 보배로운 보석이, 보배로운 내용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안 믿는 사람도 이 겸손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옛날에 어떤 자기계발서가 있었어요. 일본의 어떤 유수한 회사에서 인터뷰할 때의 내용을 담고 있더군요. 아주 좋은 스펙의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떨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그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했고 이렇게 해나가서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로 떨어지고요. 조금의 뉘앙스라도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겸양의 덕이 있는 사람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에서 겸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험적인 지혜로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 즉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바보들이 많아요. 자기가 질그릇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서도 알면서도 억누르는 바보들이 많아요. 첫 번째,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이 질그릇임을 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러나 권력은요, 일정 기간 동안만 그에게 위탁된 거예요. 시간 지나면 빼앗긴다고요. 다니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권력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야전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힘이 좀 있다고 질그릇임을 까먹는 사람은 바보야. 이 힘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또
자신이 질그릇임을 잊어버리는 바보는 돈과 재산이 좀 있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리저리 돌다가 예상치 않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돌고 도니까 돈인 것입니다. 재산은요, 한 푼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없어요. 이 돈과 재산 역시 권력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있을 때 잘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있다고 나의 질그릇임을 까먹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죠. 곡간 더 짓겠다는 사람에게 이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거 뉘게 되겠느냐? 우리는 질그릇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능력과 재능이 좀 있다고 자신이 질그릇임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으스대는 거죠. 내가 좀 더 안다고,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남보다 조금 더 탁월하다고. 그러나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치고 올라와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요. 나보다 더 탱탱하고 예쁘고 나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견디는 강인한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요. 그러므로 권력과 재산과 재능, 이 모든 것 다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에게 주신 은혜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변치 않는 보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그릇임을 잊지 마세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고린도전서를 찾아 읽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앞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놀랍게도 오늘 본문과 같은 뉘앙스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과 똑같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질그릇과 같은 자들을 택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배 되신 예수님을 심어주세요. 목사님, 26절, 27절 보니까 문벌 좋은 자가 좀 아주 없지는 않네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주 없지는 않네요. 맞아요.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구석 질그릇 같지 않은 구석이 없어요. 뭐 하나가 좀 드러나 보이면 이 사람이 완벽해 보이죠. 안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자주 속아. 자신의 질그릇 때문으로 인해 신음하는 구석이 있어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거라고. 인스타의 이미지와 유튜브의 영상과 쇼츠와 릴스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질그릇이에요. 복음 사역이 이토록 영광스럽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 보면 그가 많이 맞거든요. 고생한 게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귀중한 보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간들이 전합니다. 이러한 대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 돼요? 나도 좋은 그릇 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상공장 같아서 교만이 은근슬쩍 온다고요. 99.99%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0.01%는 저도 칭찬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조의 상황을 만드신 것은 인간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잘 들으세요. 진정한 성도는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보배로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시점까지 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면, 나는 질그릇이고 당신은 크십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아직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17세기, 18세기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요. 왜 당신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는 맞아, 역설 속에 진리가 있네 하고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참된 진리와 참된 역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보배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사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왜 이 말씀은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학자와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들, 식자들이 얘기하는 비합리적인 것들은 맞아.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할 수도 없고 자라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 뭡니까?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여러분, 벌레는요, 짐승들은요, 그 본능에 따라서 너무너무 충성스러워요. 새들을 보세요. 새벽부터 일합니다. 그리고 밤 되면요, 헛짓거리 안 하고 쉬어요. 개 키워보셨어요? 저도 경건이 강건이 키워봤거든요. 개한테 짜증을 잔뜩 내고 아침에 나가요. 저녁에 오잖아요. 그럼 지친 날을 맞이해주는 건 식구가 아니고 개밖에 없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언제 나한테 맞았냐는 듯, 언제 나한테 해코지 당했냐는 듯. 그러니까 어떤 때에 사람은요, 벌레만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다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의 질그릇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막 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송파대로에서 잠실 쪽으로 가는 길을 걷다 보면은요, 이 우측에 놓인 가로수를 한번 보세요. 가로수들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해가 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수들이 다 수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가 나보다 나아요. 나무가 한낱 식물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안 갈 때가 많아요. 뭐 갈 때가 많거든요. 재밌는 것도 많고. 우리의 질그릇됨을 인정하면서 나는 주인의 손에 있을 때에만, 주인이 내게 보배를 넣어 주어야만 나는 안전하고 나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바른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질그릇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보배 되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보배롭게 여겨지고 향유되지 않는 곳에서는 예배받지 않으신다. 나의 질그릇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진짜 보배임을 인정할 때 그때 예배를 받으시는데, 난 그래도 좀 자랑할 게 있는데, 난 그래도 조금 의지할 게 있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 거기서 예배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므로 자신의 질그릇됨을 인정하며 보배 되신 주님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돌아봐요. 얼마나 말의 실수가 많았어요. 얼마나 행동의 부족함이 많았어요. 얼마나 이 다리로 옳은 데에 찾아갔어요.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빚으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질그릇이 되셨어요.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상처받는 그런 질그릇된 몸을 취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깨워주셨습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를 위해 산산이 깨어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질그릇 되어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그리하셨으니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아닌 척하고 강한 척도 해보고 힘도 좀 써봤지만은 저희는 연약하고요, 취약하고 상처도 잘 받고 아프기도 하고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70이고 강건하여 80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더욱더 예수님 의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뜻에 의지하여 성찬 베풀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떡을 맛보고 포도주의 향을 맡고 목으로 넘기고 손으로 잡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